탈레반 무장 세력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20여 명이 탄 버스를 정차시킨 뒤에 이들을 납치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이 지역에서 한국인 20여 명이 어제 탈레반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무너뜨리고 외국 군대를 몰아내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 외국인 납치나 자살 폭탄 공격 등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아프간에 갔던 분당 새물교회 소속 교인 20명과 현지에 있는 한국인 3명 등 모두 23명과 현재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국정원과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테러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좀 더 정확하고 빠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프간 현지에 외교부 대사급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신속 대응팀을 오늘 중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가족들 품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한국전쟁 당시에 아프가니스탄 국민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지금 억류되어 있는 21명의 젊은이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한국을 도운 세계 각지의 이름 모를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이 한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발 살아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꼭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인 유세프 하마디가 한국인 인질 가운데 한 명을 살해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자기네가 원하는 그 인질 석방도 한 명도 안 됐고 물밑 협상도 제대로 그 군자금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이 배 목사님이 희생을 당한 것 같습니다. 예. 외교통상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된 29살 심성민 씨가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납된 우리 국민 중 심성민 씨가 7월 31일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입니다.
탈레반 측은 한국인 여성 2명을 먼저 풀어주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탈레반이 당초 석방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서 여성 인질 2명의 석방을 일단 보류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여성 인질 2명의 석방.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 30분까지 석방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인질이 석방됐다는 소식은 석방 시점은 지났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반에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미군 지방재건팀 미군 기자 안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조명, 김경자 씨. 그랬습니다만 정부는 이제 남은 19명의 안전하고도 조속한 석방을 위해 최소화의 통화도 이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번 석방에 대해서 지금 탈레반 측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전한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죄송해요. 울었어. 집까지 보내야 되는데 울었어. 하나님의 평강과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권능이 함께 있습니다. 비록 힘되어 있지만 주님 있는 곳은 우리가 지금이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피랍자 19명 전원을 석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걸 몰랐어.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는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짓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왜 선교사의 마인드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그 은총에 반응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갈 수 없다면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먹고 사는 일 하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부을 것입니까? 배 목사님은 제 인생의 나침판이십니다. 그분은 목회자이셨기 때문에 헌신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시기도 하시면서 또 연약한 부분도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직접 몸소 보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저도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잘하기보다는 바르게 하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제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쫓아가야 될 별로서 또 제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결정을 해야 될 시기마다 배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더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별을 쫓아가고 있고요. 희진아 수고 이러면서 마지막 통화를 끝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그 말씀이 제 삶에 매일매일 수고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목사님의 말씀같이 제 삶을 아직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목사님을 그리워할 때마다 조금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셨던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아프간 때 배 목사님이 돌아가셨을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저희 아내가 막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하지? 그때 배 목사님 우리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됐고 여전히 우리 삶들 속에 배 목사님을 지우고는 하루도 살아낼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분이 되셨습니다. 수많은 제 고민과 또 아픔들을 목사님께서 다 상담하시고 또 저에게 회복의 길들을 주셨는데 목사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여서 다른 사람을 저 또한 살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더욱더 애쓰겠습니다. 이곳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안에서의 그 섬김의 모습들을 제 삶의 중심이 돼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며 그날을 기대하며 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미워라 화이팅 하는 목사님의 까맣지만 그러나 환한 미소로 빛나는 그 미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었고 언제든 최선을 다하는 삶의 다짐들을 늘 하게 됩니다. 피랍 사건들을 통해서도 정말 내 삶들을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정말 변화돼서 똑바로 또 배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내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화야 너는 참 청년의 보물이란다. 그 말씀에 정말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거기서 쓰러져 있는 저에게 떠나시면서 정화야 믿음으로 승리하자. 작년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제 삶의 변화는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제가 힘들고 상담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셨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힘을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열방 가운데 찬양과 높임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샘물 청년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한 손에는 주의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소외되고 약한 자를 섬기는 사랑의 사도 복음의 일꾼이 되는 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샘물 공동체를 통해 주님을 몰랐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마감하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새로운 의미로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제 기도 제목, 가족 복음화에 대한 기도 제목, 제가 던져버렸던 그 기도 제목을 그 친구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그 친구의 모습, 그 모습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고백의 말과 함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에도 제 주위의 상황들이 바뀐 건 거의 없습니다. 가진 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직장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경험들을 통해서, 모임과 훈련들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들을 제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냥 어려울 때 잠깐 찾게 되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빼고 저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과정마다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항상 뿌리치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기회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저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성민이가 아프간에 피난되고도 저는 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자각해 주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 하나 못했습니다. 마지막 내 아이에게 남긴 문자 메시지가 엄마 사랑해요. 늘 감사해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였습니다. 정신과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치료가 계속되었지만 정신이 돌아오면 미칠 것 같고 눈물만 나오고 가족들은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세월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 후에는 힘들고 괴로웠지만 조금씩 말씀이 들리고 어느 순간 지난이 말씀이 저에게 꽂혀왔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평강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통곡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하며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간 그 무서운 곳에 내 아들이 붙잡혀 있을 때 아들을 위해 기도 한 번 못했던 엄마였음에 이제는 제 기도를 하나님께 수없이 올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여자에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 좋은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그 아들의 육신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민이를 생각하면 항상 넉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없이 섬겨주는 그 모습 가운데 상대를 품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수용할 줄 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말없이 또 조용한 그런 친구였지만은 강한 친구였어요. 더불어서 다른 모건들을 보살피고 같이 고민 나누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들이 정말 너무 크게 힘이 됐었고,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후배였고. 저희가 23명 다 같이 있을 때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있거나 잘 자리가 모자랐었는데, 성민이가 저희가 화장실로 쓰는 데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거기서 잠을 잤어요.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잠을 자고, 항상 자기가 당한 어려움보다 누나들이나 형들이나 동생들이 겪는 거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되게 힘이 많이 됐었어요. 단봉 가는 것 때문에 비용이 모자라서 그것에 대해서 상의드렸을 때 필요한 액수보다 더 주시면서 미수가 이런 건 넉넉히 줘라 라고 하셨었는데, 정말 힘든 지체들이 있는 곳에 가면 배 목사님 계셨고, 항상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기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던 분. 새벽잠을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는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직접 운전하셔서 강원도까지 가서 그 장례 예배를 치러주신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지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도와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항상 기도로 제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고 또 변화될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를 알려주셨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납하는 걸 많이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세요. 먼 진해까지 오셔가지고 결혼을 축하해 주실 정도로 모든 청년들 지방에 있는 결혼식마다 다 쫓아다니시던 그 모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이 제 생일 파티에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목사님이 늘 저희를 우리 둘째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되게 감사한 아버지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 대기실에까지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셨던 부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항상 목사님께서는 나만 잘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때 그 마지막의 모습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그 더운 방에 그렇게 잡혀 있을 때도 항상 목사님은 나는 괜찮아, 선영아, 나는 괜찮아 그러셨어요. 그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